신약성경 199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이 마지막 진술을 하고 있는 본문부터 시작하죠.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 다 까먹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자기를 고발하던 그 공회원들 앞에서 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은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역으로 고발하는 그 진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화가 나 있어서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있을 때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 스데반은 그거를 눈치도 없이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하죠. 보라, 주목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그걸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마침내 폭발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한 명 그 익숙한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가 소개가 되는 것까지 이 스데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하면 초대교회의 순교자 이렇게만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5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7집사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추천하여 사도들이 안수하여 7집사를 세운 그 중에 한 명으로 시작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7장 60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죠. 순교할 때까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 사도들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사도들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스데반은 그냥 단지 구제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의 교회에 세운 하나의 기능인으로 여겨져야 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역할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스데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한번 모아보면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먼저 7집사를 세울 때 요구되었던 조건이 소개가 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7 중에 들어갔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6장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도 온 무리가 기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는데 그 7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신망이 있는,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교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우리가 방금 본 데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반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사도들이랑 집사들이랑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그들 중에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굉장히 그 영향력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훌륭한 사람이, 이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 너무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논쟁으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주제로 논쟁을 했겠냐 하면 다른 주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해왔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이 스데반을 아무도 그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스데반을 무고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걸쳐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거슬려서 말했다, 들어봤더니 성전을 헐고 또 우리가 받은 모세의 율법들도 다 고쳐버리겠다라고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다더라.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되고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재판을 받을 때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그런 고발들을 받게 됩니다. 쏟아지는 원고들의 어떤 증언, 거짓 증언이 끝나자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말할 차례가 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또 무고하여 그 스데반을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다 받은 스데반이 이제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천사와 같다는 표현은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의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이렇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빛이 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그만큼 알미 깊었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적대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모든 거짓 증언들, 원고들의 그 고소의 내용들을 다 들어본 후에 스데반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말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성전에 대해서 망언을 했다던데,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권위를 부정했다던데, 너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면 죽어 마땅하다 이거죠. 이 질문에 대한 변론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이 7장 2절부터 53절에 이르는 그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긴 설교,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2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본 바가 있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바울의 설교도 나오고 그 중요한 대목마다 설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길이상 굉장히 긴 설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7장을 보시면 7장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 7장의 굉장히 긴 7장 내용 전체가 거의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증언하는 내용, 설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그 권위를 부정했다, 모함했다라는 이 고발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루면서 자기의 입장을 전합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에 이르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 3사람 정도를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하나님이 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 익숙하게 읽으신 분들이면 이 말씀에서 이상하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비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신 곳은 하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리상으로 보면 하란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메소포타미아는 거기서부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굉장히 하류까지 내려가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상으로 먼 곳이죠. 그 먼 곳에 있었을 때 하란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너는 이주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8절까지 쭉 한 다음에 9절부터는 요셉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9절부터 16절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팔아넘긴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높이셔서 그가 통치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옮겨져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7절부터 38절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그 긴 기간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이야기를 끝마친 후에야 이제 39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언제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역사 내내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시달리셔야 했다라고 이제 그 고발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개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스데반이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역으로 고발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무리들의 심정을 어떤 심기를 건드려서 이를 갈면서 분해하고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던, 돌에 맞기 시작했던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9절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끝마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딱 끝나죠.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지도자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는데, 그러나 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자를 거부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모든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죄를 하는 그 자체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너희들이 잘못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인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이제 여기서는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라고 해서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불순종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똑바로 해라, 잘해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증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무력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이토록 길게 스데반의 설교를 싣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방해와 어떤 박해가 아주 주요한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적극적으로 박해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유대교와 새롭게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내용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켰을 것이죠. 아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때에도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장 적극적인 박해자는 아마도 유대인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독교가 유대교의 역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대교 역사, 구약 역사 전체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기독교의 고백이 계속된다면, 이 증언이 계속된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게 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 공동체의 마찰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경쟁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을 정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어떤 사실 증언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설교는 스데반이 처음 한 설교가 아니죠. 스데반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많이 다루면서 설교를 하지만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15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지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완곡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해서 3,000명이나 믿는 자가 더했다가 처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동일하게 설교하고 동일하게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7장 54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도 똑같이 찔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새끼가 하고 이를 갈아대는 거죠. 어디까지 하려 그러나 보자.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침 스데반이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내가 그것을 본다. 너희들도 봐라. 이렇게 말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3,000명이나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모두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잘하면 마땅히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가 사실은 아주 당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과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이 결과되는 원인을 잘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없는 얘기죠. 왜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은혜, 똑같은 증언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를 불러왔던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는 순교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하면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비단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가짐일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 그리고 잘못된 기대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입니다. 스데반이 지적했던 바대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대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로 규정되어 있죠.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7장 42절과 43절에 나온 어떤 구약 성경의 인용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어떤 맥락에서 확대 적용해서, 원래는 이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원문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바벨론 포로가 왜 일어났는지,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났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 인용으로 읽어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9절과 50절을 보시면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 66장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 너희가 있는 자그마한 건축물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 세상과 우주 전체를 내가 창조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시대부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성전과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 수 없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그리고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그리고 나름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회당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증언을 조작해서 이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부했느냐?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지, 나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없지, 나만큼 이 성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인 양,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도대체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그따위로 말하는 거야?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하고 스데반에게 물었죠.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도대체 성전이 뭐냐? 그리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언제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우리 이사야 66장 방금 읽었던 그 인용문을 한번 본문으로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인용문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마치 잘 모시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 제사 행위들을 드리는 일에는 여념이 없는데 너희들 사실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종교적인 의식들을 깊이 살펴보면 너희들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름없이 나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자면 자기들도 모르게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 자기들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스데반을 재판하는 그 사람들도 전혀 다를 바 없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전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사 그들의 죄악된 행동으로 그 아들들에게 행한 일을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뒤집으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는 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화답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받으셔서 다시 그 일을 뒤집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자면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자, 그 예수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스데반이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럴 기회가 없이, 그럴 설득할 시간이 없이 돌맞아 죽긴 했습니다만 스데반이 의도하고 있었던 바는 너희들 잘못했다, 죽어 마땅하다 정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들의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66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마지막 비전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지속적인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나는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들을 진행해 갈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킬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본 스데반의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늘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꺾지 않으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버린 예수를 구원자로 삼으셔서 구원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를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요구하고 싶었겠죠. 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주무를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가 너희가 가진 자유보다 더 크다. 그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너희가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계속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과 거부로 일관할 것인지 택해라. 너희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라.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이 또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새가 없이 스데반은 죽습니다. 대신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마찬가지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뜻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그리고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작은 것으로 안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보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조장으로 임원으로 봉사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해 주시겠지. 그래서 오히려 고3 때 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불안해서. 불안이 찾아오면 더 신앙생활에 매달리잖아요. 그 속에는 어떤 그 이해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설득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좀 움직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어찌 보면 더 위대한 설교를 하고도 베드로가 누렸던 3,000명의 회심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3,000명 회개라는 결과와 방불하게 스데반의 순교라는 결과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좋은 존재로, 나은 존재로 비춰질 수 있도록 나를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안목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처럼 쓰실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쓰실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 나의 명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손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진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으로도 세상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악조건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